오늘은 히스기야의 성전 성결, 히스기야의 성전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하던 중에 다시 이제 역대하 29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29장, 30장, 31장 이렇게 3장 정도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이제 새로 유다의 13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 앞에 12대 왕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우상을 성전으로 끌어들이고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거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를 쳐서 일찍 죽게 하시고 나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완전히 180도로 또 다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피가 같이 흘러내려도 영혼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혼은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애비가 이렇게 악해도 그 자식이 또 이렇게 훌륭한 거는 피는 타고났어도 영혼은 각각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만들어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될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안 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고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요. 결국 그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과 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쪽도 택할 수 있고 사탄 쪽을 택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의 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가지고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누구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됐다. 아무리 잘못 만났어도 자기 지정의를 바르게 판단하고 자기 영을 하나님께로 두는 사람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다윗 이래로 최고의 왕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유다 왕 중에 3명밖에 없어요. 아사 왕하고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다윗하고는 반대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일으킨 게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 이렇게 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아직 살아있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쳐서 물리치고 그때부터 아수르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의 대반전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역사가 반전된 거예요. 그 막강했던 제국이 유다 앞에서 거꾸러지면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몰라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아주 중요하고 그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아하스 시대에는 완전히 아주 하나님의 분노를 그냥 폭발시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세 가지 과정을 살펴봅니다. 첫째, 3절부터 11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깨달음과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먼저 깨달아요. 뭐라고 깨달았느냐? 여기 6절에 보니까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오늘 이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범죄라는 건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 범죄로 인해서 계속 이게 쌓여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1대부터 19대까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시작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속이고 백성들을 거기서 제사 드리게 했어요. 남쪽으로는 베델, 북쪽으로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여호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9명의 왕이 한 사람도 그걸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7대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또 바알신, 아세라 신들을 전국에다 쫙 깔아버렸어요. 그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반쪽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 유다는 완전히 거꾸러져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닫아버리고 거기다가 우상들을 집어넣고 우상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범죄 때문에 이런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나라가 혼탁해지고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지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그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민족을 내버리셨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은 저 북한 내 민족인데,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내 민족인데 이렇게 반쪽이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거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죠.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다.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엉망으로 살은 그 잘못이 그 자손들에게 이런 결과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서 살아간 사람이 잘못해놓으면 모든 게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고쳐놓으면 변화가 오지만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두면 다음 세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변화시키는 사람이. 이 지도력이 흐르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10절에 보니까 명령을 해요. 이제 여호와와 더불어 다시 언약하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붙들고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섬겨라. 왜? 레위인만 성전에 드나들 수 있으니까.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레위인들을 소집해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들만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성전 다시 회복해라 하고 명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인위적으로 모여집니까? 지금 여기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어요?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자기들 사업하고 세상 일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뭘 결정하자고 해가지고 결정이 돼요?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듯이 직장생활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골똘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결정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일이 세상 일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순종한 레위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들이 중간 역할을 한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쭉 14명의 아무개 집안에 아무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레위인의 족보가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 이들의 자손들 중에서 대표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일 밑에 보면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 왜냐하면 성전을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니까 그 노래하는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14사람의 레위인들에게 이 종교개혁을 맡긴 거예요. 이들도 헌신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 하지 않고. 그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성전 개혁을 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라. 그들이 용감하게 히스기야의 명령을 듣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데, 성전 문이 닫혀 있는데, 우상 천지인데, 백성들이 다 우상들 섬기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명령했다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확 바꿔봐요. 혁명을 일으켜보라고요. 그게 바로 되는지.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죽기를 다짐하고 헌신해서 이 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듯이 뭐 한마디 명령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상황을 바꾸는 일은 희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각오로 그렇게 개혁한 거지 왕이 됐다고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에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잘못하면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향이 어디냐, 거기에 우리가 몸 바치자, 헌신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밝힌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지금부터 2700년 전 사건인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남아있겠어요? 우리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왜 여기 남아있냐? 14명이 왜 남아있어요? 그들이 그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금까지 남겨준 거예요. 그냥 14명이었다고 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14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름은 안 남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개가 그 시대에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성전 성결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성결의 과정. 이것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했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들부터 성결케 하고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 단순히 그냥 의식적으로 손 씻고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잘못된 거를 싹 없애는 일을 두 번째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해서 성전 안에 잘못된 것들 싹 치웠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도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그 안을 회파해 놓은 거,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싹 정리하고 잘못된 거 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로 다 가져가서 불태운 거예요. 그 기드론 시내가 뭐예요? 인신 제사하고 별하별 오잡 것들이 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끌어내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버릴 걸 먼저 버리는 것이 이게 개혁입니다. 버릴 거 그대로 놔두고 그게 어떻게 정화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 모든 것을 새로 정돈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 성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단도 엉뚱한 다메섹의 엉뚱한 우상 제단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그 번제단을 옆으로 치워버렸잖아요. 그런 거를 모두 다 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정상화시켰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 일을 16일 동안이나 그 레위인들이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 나타나서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 중간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따라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모든 거 버릴 거 버리고 새로 세울 거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자기들 힘은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제국을 물리치고 역사를 바꿔버렸다고요. 히스기야와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거저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2700년 전의 사건을 왜 남겨놓으시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히스기야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레위인들이 이렇게 헌신해야 이루어진다는 거 꼭 깨닫고 실천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